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 우리의 심령 주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날,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목요일 밤에 잡히신 예수님은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고초를 당하셨고 새벽에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모함을 하면서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역적과 같은 자이니 죽여야 한다고 고소하며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러한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께 신문하면서 예수님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 수 있었고 단지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주도권을 잃게 될까봐 시기하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했습니다. 마침 유대인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죄수 한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던 전례대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많은 무리들을 충동하고 선동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밀란을 일으키던 중에 살인까지 저질렀던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많은 고난과 수치를 겪으시면서 십자가로 한 걸음씩 가까이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유독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는 유대 지역을 총괄하던 총독으로서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된 임무는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중심지 유대 지역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더니 그 예수라는 자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서 자신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대하면서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위험을 느꼈고 억울한 고발을 당하면서도 일일이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으시는 모습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금세 예수님께 특별한 죄가 없고 단순히 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체포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7장의 기록을 보면 자신의 아내로부터 지난밤 꿈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니 그의 고초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가를 전해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 죄가 없음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출신 지역인 갈릴리를 관할하던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음을 알고 그에게로 판결을 넘기려고도 시도했었고, 다시 열린 재판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린 최종 판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많은 무리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명시하는 그런 오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빌라도 총독이었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죄 없음이 분명한 억울한 피고인,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수많은 군중과 대제사장, 장로들과 같은 유력한 자들의 강력한 요구. 자신에게 통치자로서 권력이 주어진 이유와 사명을 생각한다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옳은 정의를 선택해야겠지만, 당장의 자신의 통치자로서의 권력을 무탈하게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해서 무리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는 가운데 겪는 내적인 갈등.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로 인해 얻게 될 유익이 커 보이는 순간, 남의 어떤 억울함이나 어려움을 겪든 말든 나의 편익과 영위를 먼저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의식의 흐름들. 누구도 쉽게 빌라도를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sin of commission, 즉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범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죄에는 다른 유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sin of omission, 즉 무언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범하는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만 때로는 내가 피곤하다고, 꼭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고, 때로는 귀찮고 번거롭다고 여기며 그냥 눈 감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행치 않는 것.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고도 그저 자신의 손을 닦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내려야 할 옳은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형이 집행되도록 넘겨준 빌라도의 모습이 아닌가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앤디 앤드류스의 선택이라는 소설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역사 속에서 인류에 위대한 기여를 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흥미있는 상상력으로 연결하면서 전개해가는 내용입니다. 그 역사 속의 훌륭한 인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사소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작은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런 훌륭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제는 The Lost Choice, 잃어버린 선택입니다. 작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명이 주어지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소명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해나간다면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까지 영향력이 이어져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작은 일이지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작은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일어날 수도 있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린 선택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읽었는데 내용 전개가 참 흥미진진하고 인상에 깊이 남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출이 제한되고 자유롭게 하던 많은 일상의 것들이 제한된 이때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혹시 내가 돌아보고 내가 한번 연락해봐야 할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얼굴을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셔도 먼저 연락을 취해보시면 어떨까요?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떤 작은 일이 떠오른다면 그냥 있어도 된다고, 그냥 있으라고 하는 나의 내면 한구석에서 나에게 큰 무리의 강력한 요구처럼 내게 소리 지르고 나를 잡아당기는 그 목소리를 충족시키기를 거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표현하고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가정에서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너무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으신가요? 막상 얼굴을 대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향이 엉뚱하게 흘러갈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해야 할 사랑의 고백, 또 우리가 해야 할 수고와 섬김, 또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여전히 신뢰한다고,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좋다고 서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총독 앞에서 어찌 보면 재판관과 피고의 입장이 바뀐 것처럼 빌라도는 갈등 속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목요일 밤에 잡히시기 직전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며 그들을 끝까지 가르치며 돌보셨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두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평안함 가운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총독인 그의 입장에서는 비록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죽게 내어줌으로써 자신이 책임지고 다스리는 유대 지역이 평온해지고 자신의 지지도가 올라서 앞으로의 통치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죽기를 두려워하여 그저 인생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영원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나누어가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나의 가족들 가운데,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들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더 수고하고 섬기며 또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구하고 내가 생각만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 또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타주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선우림 자매 계속 기억하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매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료진들과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사태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세상에는 참 많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것을 더욱 사모하며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께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